요계시록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요. 거기 보면 나라와 족속과 방언, 또 방언과 백성. 여기 또 방언이 먼저 나오네. 방언과 백성. 그럼 다른 데 한번 볼게요. 다른데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순서는 좀 바뀌어 있죠? 네. 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보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백성나라 방언 임금. 순서가 좀 바뀌었죠. 순서는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데 사실은 다른 데를 보면 방언이 맨 뒤에 나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백성과 방언 그런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죠. 그 나라 그 다음에 족속 혹은 민족 여러분 그 리브가가 태중에 두 민족을 잉태했다 그러죠. 거기서 두 민족이 나와요. 그때 민족은 에서의 민족과 야곱의 민족. 그 리브가의 태중에 이삭의 씨에 민족이 있죠. 두 민족이 있다고. 두 민족이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와 야곱. 여기 민족이구나. 민족과 민족이 뭐해요? 민족과 민족이 싸워요. 그런데 이 민족이 족속을 이루어요. 이렇게 여기도 우리 이렇게 부족민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죠. 이 족속은 쓰는 언어가 같아요. 에서의 언어를 써요. 앞 시간에 말한 그 알파 때의 언어가 있어요. 그때의 언어의 특징은 누가 크냐, 큰 자의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약육 강식에서 살아남는 언어를 써요. 그 날마다 약자를 홀대하고 큰 자를 우상으로 섬겨요. 임금으로 섬기고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속성의 언어들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고 할 때 그 언어 속에는 축복이라는 말이 큰 자가 된다.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언어가 큰 자의 방언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 나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부족을 이루어요. 나라를 이룬다고. 큰 자의 언어를 사용해요. 큰 자의 방언을 쓰는데 우리는 모두 그 언어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서로 소통하면서 늘 다투고 갈등하고 치고 받고 전쟁의 언어예요. 폭력의 언어라고. 누군가를 칭찬하는데도 그 칭찬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시가 들어가 있어요. 묘하죠? 셈이 들어가 있어요. 칭찬 속에 셈이 들어가 있어. 그런 언어와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부족을 이루네. 희한해. 끼리끼리 모인다고. 끼리끼리 모여요. 그런데 우린 단일 민족이라고요? 참 많아요. 수많은 작은 민족들이, 작은 부족들이 다 곳곳에 있고 그 부족장들이 있어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것처럼 유치원에 가보세요. 또래 집단 가운데서도 여기 대빵이 있고 똘마니가 있어. 거기서 소부족, 부족을 이루어. 부족을 이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두 민족이 있다고요. 누구나 다 두 민족을 쌍둥이를 가지고 있어요. 쌍둥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도 내 안에 쌍태아가 있고 누구나 다 쌍태아가 있는데 먼저 어떤 민족이 이겨요? 큰 자의 민족이 우세해요. 근데 이 큰 자의 민족에 속해서 큰 자의 언어와 큰 자의 방언을 사용하고 사는데 아까 어느 때가 되면 전쟁이 민족과 민족이 뭐 하게 돼요? 싸우는 때가 찾아와요.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큰 자의 언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큰 자의 언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질질 죽음을 맛보면서 살게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 그래서 이게 난가? 아, 이게 나일 수는 없어. 하면서 작은 자, 야곱의 민족이 내 안에서 또 꿈틀거리면서 이 야곱이 눈치만 보고 도망다니고 주눅 들고 이게 그저 그림자처럼 살다가 그게 꿈을 하면서 큰 자는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따놓은 당상인데 내가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없어질 리가 만무하지. 그 당당함 때문에 팥죽 먹는 것을 서슴없이 자유자로서 한다고. 근데요, 숨어있던 약삭빠른 야곱이, 큰 자가 뭐에 눈멀으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늙으니까,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이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팔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장자권이 어디로 가요? 그거는 요셉과 요셉과 베냐민이기도 한데
야곱과 에서에게서도 야곱에게 장자권이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야곱, 그러니까 털복숭이, 맏아들은 털복숭인데 엄마의 그것에 의해서 여기가 털이 더 숭숭해 보여. 그 장자로 착각하지. 아버지는 착각하는데 그것을 누가, 야곱이 그 장자권을 탈취하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그게 탈취인가? 탈취인 것 같지만 우리 그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안에서 그 큰 자의 삶이 지쳐 나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또 다른 나에 대한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향하는 마음이 꼬무락꼬무락 처음에는 처져 있다가 그게 어떻게 피어오르는 모습이거든. 어찌됐든 그 두 민족의 다툼이 시작돼요. 뭐냐면 나라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큰 자의 나라와 전쟁이 시작되면서 큰 자에게 기근이 찾아오고 전쟁이 시작되면 두 민족이 다투는 이야기가 에서와 야곱이 이야기해. 형제의 다툼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지.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며칠 전에 그 글을 쓴 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족의 전쟁 이야기, 형제 살인 이야기. 형제가 여기서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저기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나와요. 죽였다가 누가 쫓겨나요? 가인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다투는 거라고. 이것도 형제의 이 살육의 전쟁은 민족과 두 민족이 다투는 거라고. 뭐냐면 우리에겐 두 계보가 있어요. 맏아들과 둘째. 이게 누구에게나 있다고. 묘하지요. 그래서 이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었다가 셋으로 태어나는 이야기, 혹은 야곱이 상속자가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민족이 어떻게 돼요?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거 쫓겨나는 이야기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에서도 나오지.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어느 민족이 점령을 해요? 이삭의 민족이, 야곱의 민족이. 그 다음에 이 족속의 언어 있잖아요. 족속. 희한하게 어떤 그 소그룹에 가면 그 왕중생이라고 하나요? 왕중생의 언어에 그 언어가 다 익숙해 있어요. 그 방언이 있죠. 왕중생의 방언이 있어요. 구원파의 방언이 있고 형제교회의 방언이 있어요. 그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통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요 작은 부족의 언어 있죠. 그 부족의 언어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그 언어를 쓴다고. 미국에 가서 오래 생활하면 영어 생활권에 가면 영어를 하듯이 이 부족의 언어를 써요. 방언. 아까 큰 자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어딜까? 태중이에요, 태중.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렇죠? 잉태하는 곳, 리브가의 태가 예루살렘이라고. 그 두 민족이 있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두 민족이 있는, 두 민족이 함께 있어서 다투면서 나라를 형성한 곳이 유대라고, 유대. 맞나 모르겠다. 맞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여기는, 사마리아는 이방 민족의 혈통이 같이 혼혈되어 있는 곳이야. 그렇죠? 혼합주의인가? 어떻든 혼혈되어 섞여 있어요. 여기 섞여 있는 데가 어디일까? 아까 뭐 중간기가 있었죠. 중간기. 율법의 시대와 율법의 알파와 오메가, 또 오메가의 시대,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섞여 있는 곳이 아닐까? 율법 남편과 그리스도의 남편이 같이 함께 동거하고 있어. 섞여 있어. 그 뭐예요? 혈통이 섞여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길로 가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땅끝이 어디냐면요, 혀예요, 혀. 혀가 땅끝이더라고. 머리로는 이해했어.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가 벙어리가 됐다고 하시더라고. 예전에는 아주 청산유수였었는데 벙어리가 되셨대. 혀가 어버버가 돼요. 혀가 풀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근데 혀가 이 방언을 쓰기 때문에, 자기 부족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빛이 비춰오면 보이기는 하는데, 알기는 하는데, 말하다가 보면 이 방언 자기가 속해 있던 민족의 언어를 쓰네. 내가 본 이상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옛날 말을 써요. 옛날 말. 묘해요. 그래서 비침을 받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나와. 말을 하다 보면 고향말을 써. 고향말. 여기는 이제 남도잖아요. 남도 사투리를 써. 서울 가서 서울 섹시하고 연애를 하는데 자꾸 서울말을 하려고 하는데 남도 사투리가 나오는. 남도 사투리가 어때서요? 상관없는데, 아니, 여기서의 남도 사투리는 어디예요? 애굽의 언어거든. 애굽이 남도거든. 애굽의 언어가 자꾸 나와요. 큰 자의 언어가 자꾸 나온다고. 얘기하다 보면 큰 자의 언어가 나와. 천국 얘기도 큰 자의 언어로 나와. 하하, 이 큰일이로다. 그런데 이게 이 방언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 아까 그 나라와 민족과 부족과 방언에 전해야 될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천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아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것이 이 혀로구나. 어디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지. 가슴에 전파가 돼야지. 이 두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이 돼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부족, 내가 속해 있는 부족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그 부족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슴에서 빛이 비추어졌으면
내 이 부족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임금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딘가는 그런 표현이 돼 있잖아요. 임금에게 복음이 다시 예언되어야 된다고 한다고. 그 부족에게 이 족속에 속해 있는 곳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전파돼야 되더라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족속은 우리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건 작은 우리 이 5 가족, 아이 2과 딸 1와 아이 3과 부부가 5이다. 손주, 손녀하면 7, 8 가족에게서 우리 남성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가장의 힘을 주면서 왕노릇 해야 직성이 풀려. 그래서 애들 보는데 아비의 권위가 손상될까 싶어서, 요새는 안 그런데 옛날에 보면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요? 왕비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노릇 해야 돼. 가장의 체면을, 그게 부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이 가슴과 머리의 빛이 비추어졌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더라고. 족속에게 전파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나의 관계성에서 나타나거든. 관계성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속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임금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이 오시면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세상 임금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그 예수가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세상 임금이 심판 받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세상 임금에 대하여, 그런데 우린 뭐 하고 있어요? 심판을 안 받았네. 그 부족 국가에서 족장 노릇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네. 우리 안에 이 족속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구나. 그 의식 있잖아요. 거기에 전파가 돼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어디에 전파돼야 되느냐면, 복음이 어디에 이르러야 되느냐면, 전부 왕노릇은 무엇가 하느냐면 큰 자의 언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속성에 찌들려 있거든. 이게 언어가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현지에 가서 살아도요, 현지 언어로 바뀌려면 몇 년을 거쳐야 돼. 그러려면 듣고 보아야 언어가 바뀌어요. 맞죠? 히어링이 되어야 스피킹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히어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어링을 자꾸 멘토를 통해서 히어링 하려고 그래. 히어링은 어디서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된다. 어디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산매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느 순간 김밥 말면서도 산매에 들어가서 김밥 말고 손님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하면서도 얼마든지 산매에 들어서 그것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일할 때는 산매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운전한다고 해서 산매에 들지 않는다고요? 얼마든지 산매 속에서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의 언어를, 내 소리를 내가 들어야, 그걸 듣다가 보면 히어링이 되어야 스피킹이 되거든. 근데 누구 말을 들으려고 말, 김창호 말을 들어야 되고 유튜브 말을 들어야 돼. 유튜브라도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유튜브 듣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해. 그냥 누구 말을 들으려고 않고 지 소리를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스피킹이 되겠어요? 복제하려고만 하지.
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건 제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 소리도 종류가 두 개 있어요. 두 민족의 소리가 있어. 제 소리도 제 안에 두 민족이 있기 때문에 큰 자의 소리, 아, 그래. 여기다 투자하면 대박 나겠구나. 이게 확 들려오네. 어디서? 이 안에서 큰 자가 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게 주님이 들려줬대. 환장이요. 우린 그 소리를 잘 들어요. 이쪽에 있을 때, 이 큰 자의 족속에, 그 민족에 속해 있던 고향 말을 잘 들어. 고향의 소리를 잘 들어. 그러면서 주님이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난 참 어쩌면 좋겠는지 모르겠어. 그 고향의 소리를 어떻게 삼매에 들면, 그게요, 삼매에서 들으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골방의 문을 탁 닫았기 때문에. 근데 문 앞에서 들으면,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 들으면 거기서 비둘기를 잡고 송아지를 잡는 성전 마당이 장사하는 곳이 돼서 성전 뜰에서 들으면 옛날 고향 말을 들어요. 그렇네요. 묘하지요. 장사꾼의 말이 들려와요. 내가 나한테 듣는데도.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골방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다 차단돼요. 희한하게. 거기서 그의 소리를 들으면, 나의 소리를 들으면 그의 소리가 내 소리가 된다고. 그 소리를 하면 누가 말해요? 내가 누구의 말을 해요? 들은 말, 배운 말을 타인에게 듣고 타인에게 배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그가 들려준 그의 말을 듣고 내가 그의 말을 한다고. 이게 방언에 전파된 복음이라고요. 이 언어가 안 바뀌어요. 희한하게 안 바뀌어요. 땅끝에 복음이 전파가 안 돼서 그렇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구나. 백성, 또 어디선 또 백성이라 그러지. 나라, 라오스 있죠? 라오스란 말이 백성이란 말이기도 하고, 어디는 그 무리가 뭐겠어요? 민중이거든? 오클루스? 민중이랑 우리는 때를 지어서 끼리끼리라고 했잖아요. 무리의 언어를 써요. 무리의 언어를 쓴다고. 아까 족속의 언어와 똑같아. 무리의 언어를 쓴다고. 친구들끼리 만나면 친구들끼리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 청소년기에 보면 언어.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언어. 우리끼리만 통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아, 이곳에도 뭐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구나. 그들과 함께 쓰는 언어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의 소리를 듣고 그의 소리가 나의 혀에서 말하게 되는 것이 내 가슴에서 시작되고 그 예루살렘이죠. 그 두 민족이 통일을 이루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치르면서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 형성된 나라는 이제 두 나라 그림을 그리면 여기 어떤 아이온이 있었잖아요. 어떤 세대가 있었지, 아이온. 또 다른 아이온이 있었잖아. 이 나라와 이 나라지. 두 나라잖아. 그리고 두 민족이지. 여기서 소리를 들어야 언어가, 방언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봐요.
소리를 듣는 것이 뭐겠어요? 소리를 듣는 것이. 그게 천둥과 번개라고. 천둥과 번개.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데 돼서 그게 뭐냐면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것이 두 번째 오메가의 알파라고.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이 방언 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의 시작이라고. 소리를 듣는 것이. 거기서부터 제가 무엇을 풀어나가려고 이 말을 하겠어요? 내일 강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느낌. 케테르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오메가 때의 알파가 어디서 시작한다? 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그 소리는 어디에서 듣는 소리다? 골방에서 듣는 거다. 골방에서. 저는 지금 제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오. 그분의 말씀이 그대의 소리가 될 것이요. 제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저는 자꾸 지금 뭐예요? 저는 양을 모는 거예요. 양몰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당신의 그한 자리로 들어가시오. 그곳에 그때의 언어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의 타자가 들려주는 말은 너무 말이요, 너무 말. 너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너무 말로부터 뭐 해라? 구원받아라. 복음이 어디에 전파돼야 된다? 이 혀에 전파돼야 된다. 방언에 전파돼야 된다. 아, 거기가 땅끝인 것 같다. 땅끝은 이제 이 오메가 때의 알파로 시작해서 땅끝은 말쿠트거든. 말이 되죠? 오메가의 오메가는 어디예요? 말쿠트라고요, 말쿠트. 오메가의 오메가는 말쿠트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온전한 사람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되지. 왕국이.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아. 지금 여기서 시작이 중요하지. 그 다음을 내일 일을 왜 염려혀? 그 다음은 그것의 그 고리가 연세가 되는 거거든. 생명의 열매의 고리가 연세가 되는 거거든.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누군가에게서, 누구 안에서의 생명나무가 또 누군가에게서 그렇게 끊임없이 생명의 세계가 펼쳐져 나가서 소위 말하는 의식의 세계에 대동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 이게 후천개벽이잖아요. 후천개벽. 새 하늘과 새 땅의 열림.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생명은 생명의 속성. 자기의 말을 하게 되면 그도 그의 말을 해야 된다고. 내 말을 들어야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거 다 도적놈들이고 사기꾼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해요. 그의 말을. 그대의 말을 어디서? 그대의 삼매의 자리에서. 그대의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은 붓을 들고 이 화판에서 이 화선지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동안은 예술가들은 그때 삼매에 들거든요. 그때 집중하게 되고 그때 생명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자기 존재의 세계가. 이게 시인들의 특성이고 노래하는 이들의 특성이고 붓을 들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거든. 그때는 그들은 뭐예요? 온전히 삼매에 들어요. 자기 세계에 들어간다고. 그 속에 누구의 언어를? 그의 언어, 자기의 표현을 한다고. 그 우리 주변에 그런 예는 널려 있잖아요. 아, 나는 붓으로 나의 언어를 표하리라.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
붓이 나의 현대. 이런 세계로의 초대라고요. 초대라고. 예수가 이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있거든. 예수가 이 세계를 열어 보이기 위해서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아주 베드로의 지랄 연병을 다 봐가면서 안수하잖아요. 2번 안수. 눈을 떼이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려 함이었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려 함이 예수의 삶의 전반부였잖아요. 후반부는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하고 훌쩍 떠나가 버려요. 왜? 내가 여전히 여기에 있는 동안은 그는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 하니까 그 임금을 없애버리잖아요. 그가 그로 살게 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더니 베드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구나. 그 그림을 예수가 확연하게 계시해 보여 펼쳐놨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 진리 세계가 이렇게 열어 보여졌구나. 그래서 예수에서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자지. 예수를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예수가 지금 전부 숭배의 대상이 돼서 우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왔다고. 그러나 다시 들어야지. 다시 전파돼야 되지. 복음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어디에는 임금들에게 다시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거든. 해서 이제 요 알파로 넘어갔어요. 오메가로. 오메가의 알파부터 내일 시간이 허락되면 한번 또 거기서 시작해 보자고요. 네, 이걸로 오늘 2번째 시간 마쳤습니다.